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을 잇게 한 분들이 바로 어버이들이시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극진한 마음으로 어버이,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참 특심한 민족입니다. 이 조선 말기의 그런 기록물들을 보면 이 땅에 들어오신 그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참 생소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버이를 공경하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곳이 있는데 고종 황제의 밀사였던 미국인 헐버트는 그렇게 썼습니다. 이 세상에서 관습적인 경로 사상이 가장 완벽하게 된 나라는 조선이다. 어쨌든 뭐 그 마음은 뭐 둘째치고 관습적으로 눈에 보기에 가장 부모 공경을 잘 하는 나라는 조선 땅이다. 그리고 최초의 의료 선교사였던 알렌은 어떻게까지 표현했냐면 노인과 망인 사이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이 세상에서 가장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즐거운 노인 천국이 조선이다. 뭐 그분이 보는 시각이 또 뭐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뭐 최고의 칭찬, 칭송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우리나라의 귀한 부모 공경에 대한 전통이 얼마나 이어져 가고 있는지 참 돌아볼 일입니다. 뭐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조차도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고 효를 다하고 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참 우리 마음엔 부끄러움이 늘 함께 존재하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한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가,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보상을 주시는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은혜라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 내일은 스승의 날이죠. 근데 우리는 스승의 날 예로부터 스승의 노래 이렇게 많이 불러오고 했는데 사실 엄밀하게 보면 선생님께서 베푸는 게 은혜일 수 있지만 그러나 대가가 있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은혜라 말하는 거는 이 땅에 부모님이 베푸는 은혜, 사랑, 그게 유일하지 않을까. 그 어떤 것을 은혜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이외의 것들은 대가가 있고 조건이 붙어요.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은혜라 말하기 어려워요. 내리사랑이라 하는 말이 부모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부모님의 사랑이 말 그대로 내리사랑이고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는 끝까지 자식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부모님의 일반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거듭해서 말세를 향해 나아갈수록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이 굉장히 약해지고 약해지다 못해 부모를 거역하고 비방하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더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경계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되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딱 이 시대를 살아가는 뭐 시대를 거듭할수록 딱 맞는 말씀 아닙니까? 돈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그 중에 한 가지가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1년이 조금 넘은 이야기인데요. 2022년 2월 달에 세상에 이런 일이 깜짝 놀랄 만한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뭐 흔히 세상은 요정이라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사건의 제목은 길거리에 벌어진 팔순 노모인데요. 이 팔순 노모에게는 이남 이녀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이제 연세가 지긋이
이제 차셔서 동일하게 재산을 분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다 서울에 아파트 하나씩 가지고 뭐 부죽지 않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큰딸이 이 어머니를 모시다가 심통이 났어요. 왜 재산을 똑같이 받았는데 나만 어머니를 모셔야 되냐 해가지고 큰오빠에게 어머니를 모셔다 드렸습니다. 큰오빠는 왜 내가 모시냐? 다시 동생에게로 패스 모셔다 드렸습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에요. 물건을 여기저기 나르듯이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큰딸도 큰아들도 서로 모시지 않겠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경영하는 사업장이 셔터를 내리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갈 데 없는 어머니가 아파트 주차장 한쪽 구석에서 웅크리고 계신 거예요. 경비원이 보고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할머니 어디 사세요?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들 연락처, 이름 그거 알려주셔요. 어머니가 입을 꼭 닫고 말씀을 안 합니다. 어렵게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결국 자식들 전화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했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하니 왜 나한테 전화했습니까? 거기 딸, 어머니 모시던 딸이 있습니다. 거기 전화하세요. 큰딸에게 전화하니까 아들 있는데 왜 저한테 전화합니까? 경찰서에 두 큰딸과 큰아들을 불러가지고 딱 앉혀놓은 거기서도 싸워요. 참 세상은 요지경이죠. 그런 와중에 어머니가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 애들이 나를 버린 게 아닙니다. 끝까지 자식을 감싸 안으려 하는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뒤바뀌고 질서가 깨지고 혼란스러워도 우리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부모 거역이라는 이 시대적인 거센 물결을 거스려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분들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을 시작하게 하신 그분들이 아니고서라는 나라는 존재는 없는 거잖아요.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는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린 시절 그 젖먹이 갓난 나이 쪽부터 그 기억에 몇 살까지 날지 그 기억에도 조차 없는 그 어린 시절 우리 어머님이 아버지가 베풀어준 그 손길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업어주고 달래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감싸주고 그렇게 하는 그 손길이 얼마나 많은지 먹으면 먹은 대로 또 치우면 치워주는 대로 쓰다듬어 주고 달래주고 그 어머니의 손길이 하는 역할이 너무 많아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좀 자기가 뭘 이루어 놓고 성취해 놓고 오늘 봐라 내가 오늘 이렇게 성공했다 라고 으스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세상에 자수성가라는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물론 본인이 열심히 해서 성공을 이루어 놓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업어주고 달래주고 안아주고 재워주고 치워주고 그 모든 손길이 기억이나 하고 살아갈까요? 여러분 세상에 혼자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기도해주고 누군가는 응원해주고 아니 그런 사람이 생각지 않아도 어린 시절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나 혼자 오늘 이 자리에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극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거북이 같은 거는
생태가 그렇다 그래요. 거북이 새끼들이 막 바닷가를 향해서 바닷가로 하는 거 그런 걸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 모래에 어마어마한 양의 알을 나눴는데 그 알 나놓고 이 어미 거북이 그냥 지 갈 길 가는 거예요. 더 뭘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해주지도 않습니다. 알들은 시간 되면 알아서 깨어나야 되고 그러면 거기서 새끼 거북이들이 그냥 바다로 그냥 새카맣게 그냥 몰려가는데 다 새들에게 잡혀먹히고 바닷속에 들어가면 바닷속에서도 잡혀먹히고 그러고 홀로서기로 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DNA가 있으니까 깨어날 줄 알고 바다로 향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디 그러한가요? 인간은 누군가의 손길이 없으면 죽습니다. 갓난아이가 아무런 손길이 도움이 없이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어머니의 손길이 아니더라도 그와 같은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무엇일까요? 내 기억에서조차도 없는 인식하지 못하는 그때 그 시절 밤잠을 설치시고 지극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 우리를 감싸시고 안으시고 어르시고 안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런 손길입니다. 왜 우리 인간이 짐승과 다른가요? 짐승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 낳은 어미를 어느 때가 되면 몰라보는 거예요. 저희 어린 시절에도 집 앞에 개를 많이 키웠거든요. 개들을 보면요 어린 시절에는 그 어미가 그냥 목숨 걸고 젖을 먹이고 보호하고 고양이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크면요 지 어미를 묵니다. 그래서 짐승이지요. 우리 인간들이 다른 게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은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산다는 거예요. 미국의 20대 대통령이었던 가필드 대통령의 취임식 날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나고 귀빈들이 정면에 이제 마련된 무대에 대통령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돼도 더디게 안 나오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대통령이 누군가 어떤 연세가 많으신 노파한 분을 부축해서 나오는데 그분이 바로 이 가필드 대통령의 어머니셨습니다. 이 대통령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와 함께 같이 나가셔야 됩니다. 아니다. 내가 이 걸음도 시원찮고 난 안 나갈 거다. 아니요 어머니 안 나가시면 저도 안 나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설득해서 어머니를 부축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단에서 하는 말씀이 그런 거입니다. 내가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어머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날 대통령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지요. 가장 기초적인 시작이 되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군중들, 많은 참모진들 다 같이 환호하며 박수갈 채로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아래로는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 하는 것은 선하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할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 거기에 청지 그릇에 온 아담과 하와를 보고 심히 좋으셨다, 기쁘셨다 하셨어요. 흡족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흡족함을 느끼시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순종이라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휘파쿠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휘포라는 말은 아래에 밑으로라는 말이고 오쿠오, 아쿠오라는 말은 듣는다, 귀 기울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휘파쿠오라는 말은 두 뜻이 합쳐져서 밑에서 듣는다, 아래에서 귀 기울인다 하는 말입니다. 그럼 진정한 순종이 언제 가능합니까? 순종은 귀를 닫아서는 순종이 안 됩니다. 그것은 척하는 거죠. 척하는 거는 순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순종이라 말할 수가 없지요. 진정한 순종은 아래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낮은 자리에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무겁게 귀하게 여기고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제가 잘 듣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기 2절을 보면 내 낳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경이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공경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티마오라고 합니다. 티마오라는 말은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카바드라고 합니다. 카베드. 이 카베드라는 말은 무겁다, 경외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의 의미와 그 뉘앙스가 히브리어 뜻하고 비슷한 거예요. 경외하다,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 이런 거는 누구에게 어울리는 말이냐면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말이에요. 인간에게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 부모님 모시고 섬기는 일을 내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떤 분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 무엇을 해주셨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부모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무거우신 거예요. 우리가 우러러 봐야 될 공경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2절에는 내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봐도 내 부모를 사랑하라라는 표현은 찾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가페 사랑 외에 우리 사랑이라는 거는 변화무쌍합니다. 좋을 때 사랑이에요. 원치 않으면 그쳐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향해서는 사랑이라는 것 이전에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입니다. 그냥 공경하여 드려야 될 분들인 거예요. 미국 텍사스의 한 사람이 아내와 4명의 자녀를 버려두고 캘리포니아에 가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결국 돈 한 푼 남겨놓지 못하고 죽게 됐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내 고향 텍사스에 묻어주시오. 어떻게 소소문해서 자녀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눈을 감았는데 고향 텍사스에서 묻히기를 원한답니다. 자녀들은 분개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를 버려두고 떠난 3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이 어려운 형편에 돈을 들여서 그 사람의 장례를 치러줘야 합니까?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심 깊은 맞이 아들이, 첫째 아들이 그 동생들의 불평을 다 듣고, 그리고 잠잠히 동생들 반대가 심하니까 자기 집에 있는 농기구 이런 것들을 다 저당을 잡히고 그 먼 거리까지 가서 그 아버지의 시신을 운반해 와서 텍사스의 아버지 유언대로 장례를 잘 치러줬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 있을 뿐 어떤 부모라는 말은 없단다. 어떤 부모에게 공경해라. 너에게 좋은 부모에게 공경해라. 마음에 드는 부모에게 공경해라. 그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아버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 너는 그분들을 무겁게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여기고 그분을 공경하라 라고 하신 겁니다. 공경은 마음의 태도의 문제이고 순종은 외적인 행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이 우리 자녀된 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죠. 부모님을 말씀을 따라 잘 공경하고 겸손하고 낮은 마음에서 그분들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2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약속을 동일하게 주고 계세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땅에서 잘 되게 하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약속을 아주 강력한 약속을 걸어 놓으셨을까요? 부모 공경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님을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이 아닐까. 그럼 부모 공경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건강할 때는 큰 문제 없습니다. 당신들의 삶을 알아서 책임져 살아가실 때는 그러나 연세가 지극히 들어가고 더 들어가실수록 몸에 약한 데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몸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자꾸 혼미해지시고 치매라도 오시고 그러면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땅에서 잘 되고 잘 되게 할 거야. 강력한 복을 약속을 걸어 놓으신 거예요.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말씀을 잘 순종하기 위해서 복을 받은 족속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레갑의 후손들입니다. 레갑이라는 사람에게 요나답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요나답은 얼마나 검소하고 이 땅에서 욕심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산 삶 그대로 아들 요나답에게 너의 후손 대대 이르기까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언을 한 게 뭡니까? 너희는 넓은 땅을 사지 마라. 큰 집도 짓지 마라. 그냥 천막을 치고 양을 먹이고 그렇게 살아라.
포도주도 마시지 말아라. 혹이나 실수할까 두렵다. 그래가지고 정말 지극히 소박한 삶을 살도록 하고 유언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요나답과 그 후손들이 이 아버지의 말씀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고 잘 순종하고 살아가는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레갑 족속을 축복하시는데 너무 좋은 말로 칭찬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자녀가 복을 받는 지름길이 됩니다. 왜 자녀가 복을 받게 될까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살아갑니다.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어떻게 말하고 사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마음과 행위까지 다 뭘 얘기하지 않아도 전부 보고 잘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본대로 내가 부모님을 섬긴 그 모습 그대로 또 나를 섬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말에 효자 집안에서 효자 난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요. 부모 공경은 그래서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잘하는 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뭐 효자상도 있고 효부상도 있고 여러부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모든 것들을 보고 자랍니다. 그 후에 그 자녀들이 자라나서 본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정 안에 있는 전수라는 겁니다. 가정은 전수되게 되어 있어요. 좋은 것도 전수되고 나쁜 것도 전수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단순한 부모 공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삶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인간사의 가장 첫 출발이 되는 것이 그래서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질서를 배우고 관계를 배우고 모든 살아갈 삶의 지혜를 그 안에서 배우게 되고 인성이 길러지고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일을 잘하면 자녀들이 반듯하게 잘 자라가는 은혜와 복이 있는 것이지요.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천국 가는 길을 준비해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든 때가 되면 그 시작한 곳으로 돌아가는 인생, 육신은 그 시작한 땅으로 돌아가게 마련인데 그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 신앙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해드리는 일이에요. 여기 우리 권사님 앉아 계시지만 제가 권사님께 말씀은 안 드렸어요. 우리 아버님 보내드리면서 살아생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근데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셨어요. 그 마음이 열리면 너무 좋겠는데 이 아버님이 자식들이 너무 걱정할까 봐 암이라는 것이 확인이 된 다음에도 그거를 끝까지 버티시고 이야기를 안 하셨답니다. 그리고 결국 중환자실로 들어가셔서 20여일 가까이 계셨는데 권사님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셨는지. 나중에는 이런 편지에 예수님 이야기 복음을 써서 간호사들의 손에 들려주고 중환자실에 마음껏 들어갈 수 없으니 간호사님이 대신해서 아버님 귓전에 이 편지를 읽어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아버님이 의식이 가끔 돌아오시고 들으실 수는 있으니까 그 편지를 계속 읽고 또 읽고 여러 차례. 저는 하나님께서 결코 부모님을 향한 그 지극한 마음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무엇일까요? 외로움과 질병과 싸우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도록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 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모님인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요양원에 계시든 병상에 계시든 그 병상에서 여러 가지로 마음에 심한 싸움을 하고 계실 그 부모님의 영혼과 마음을 위해, 신앙을 위해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분들의 필요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살아생전 자식들을 위해 그냥 뒷바라지 않으냐고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으십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었을 때 그 자식들이 장성해서 부모님의 마음의 외로움을 살피고 그분들의 생활비를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살피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굉장히 불효하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다 채워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이 있으신지를 살펴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부모님처럼 물건을 취급받으며 여기저기 갈 곳 없어 주차장 구석에 쭈그려 있는 그 80 어머님처럼 그래도 자식들을 탓하지 않고 생활비가 없어서 폐지를 주울지언정 자식들에게 용돈 달라 입이 벌어지지 않는 그런 부모님. 우리는 우리 쓸 것, 내가 생활할 것 다 계산하고 우리 부모님이 노년에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뭘 드시는지 그거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공경해 드려야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젊은 분들이 지금 야외예배 나가서 그렇지만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작은 돈이라도 자동이체 하십시오. 자동이체.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부모님을 공경해 드려야 됩니다.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작은 식구 하나가 참 마음을 울려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바보 엄마인데 왜 바보 엄마냐? 자신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놓고 미안하다 말하는 주님 앞에 평생 구하는 것은 오직 자식의 안녕뿐인 바보 엄마, 우리 엄마. 참 바보 같으시다. 자식들에게 때론 핀잔받고 그러시면서도 오직 기도하는 거는 자식뿐이에요. 나의 안녕과 편애를 위해서는 구하지도 않습니다. 더 뭘 해드릴 게 없을 만큼 충분히 해드려 놓고 미안하다. 저도 이 시를 읽으면서 마음에 얼마나 찔림이 있었는지요. 몇 년 전 천국 가신 어머님, 그 노년의 시기에 제가 늘 고등학교 위에 멀리 떨어져 있어서 1년에 몇 차례 찾아뵙질 못합니다. 그때 어머님을 가서 뵈면 미안하다. 제동아 미안하다. 아니 더할 나위 없이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주셨는데 왜 자식한테 미안하다고 그러실까? 무슨 죄를 지셨나?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죄 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왜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까요? 그래서 바보 같은 어머니, 참 더 해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언제나 남아있는 우리의
부모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녀들의 필요를 한평생 채워주신 분, 내 기도보다 자식들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드려주시는 분,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먼 거리로 좀 소원하신 것들이 있다면 다시 기도하고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모 순종과 공경을 잘하셔서 믿음의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동영상을 보시면 어버이 노래를 좀 같이 불러드릴 텐데, 이게 2절, 1절에는 우리 먼저 그냥 다 일어나시면 좋겠네요. 우리 70 이상 되시는 우리 어버이 어르신분들은 다 한번 자리에서 죄송하지만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된 저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70 되시는 어르신분들이 다 그냥 일어나시죠. 어르신분들이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한 1절 정도만 일어나시면 우리 뒤에 안내위원이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좀 나눠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어버이 노래 같이 영상을 따라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실체의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긴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너와 딸이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우리 어르신들 선물 다 받으셨으면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문이 되어 기다리는 마음, 하늘 쌓 그릇들 쌓 자식 생각에 오시던 이 향 위에 주름이 가득, 향 위에 그것이 목다리요 어버이의 정성은 그지 없어라. 사랑의 마음 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버이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우리의 부모님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노년의 삶이 강건하시길 바라고, 또 우리 교회의 영적인 모든 부모님들이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늘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영적인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강건하십시오.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실까요? 예,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의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님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고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께서 강건케 해주시고 우리 영적인 교회의 부모님들을 위해 땀으로 헌신으로 교회를 위해 수고하셨던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노년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더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강력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주 앞에 강건히 살아가실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효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부모님이 계시면 그분들의 이름을 주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실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계시기에 오늘 내가 있고 그분들이 존재하기에 오늘 내가 존재함을 아버지는 다시금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받은 그거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아버지여 그 손길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어머니 아버지에게 공경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을 잘 순종하고 공경하며 살아가는 저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주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본인들을 영역간에 적응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강건한 하나님 나라 돌풍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응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일상하시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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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모님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오늘도 말씀하신 주님, 이것이 옳다. 오늘 우리를 보실 때에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순종할 줄 아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하나님 복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 입은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도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무엇이 옳은지 다시 마음에 새기고 부모님 공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예배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